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한다 뭐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우리의 통치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나, 인도함을 받고 있나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주님의 통치권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으로 확보했느냐라는 그 전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문이 열려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 해방하다, 돕다, 보존하다, 구출시키다, 안전하게, 그리고 구원을 가져오다. 구원의 세력의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비켜가는 세력이 뭐예요? 다원주의, 신에 대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WCC죠. WCC.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 아버지의 뜻이 비켜간 거, 마리아, 성자, 성자 타령하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뭐 사기치고 바람피고 돌아다녀도 당연히 죄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죄가 뭐냐?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음행한 여자를 데려온 이 사건이 당연히 뭐 바람피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이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죄인인데 당연히 이런 것도 죄죠. 근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음행 중에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내가 지금 바람피우다 현장에서 잡힌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재앙 속에서 흑암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깜깜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이 횡격막 여기 정중앙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 속에. 근데 모든 사람 속에 이 빛이 있냐?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 빛이 여기 정중앙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원래 사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그 사람 여기만 하나죠. 이제 물론 여기 정중앙에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 주변도 하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나가도 보이지 않아. 아주 깜깜해요. 아예 그냥 검은색 그 크레파스로 이 도화지에다가 칠해놓은 것처럼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그걸 소경이라고 하잖아. 어둠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이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가 마리아하고 성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고 예수님이 중심 세력 센터인데 주님은 저쪽 계시고 마리아가 중심 센터더니 성자까지 등판을 했는데 개신교로 넘어왔죠. 근데 개신교로 넘어왔는데 또 한동안 하이팅을 하더니 또 WCC가 전 세계를 뒤덮은 상태가 된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성령님 빼고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을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파란색
파란 싹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젊은이의 뜻하고 같이 가거든요. 기본 뜻은. 그리고 바리새인은 조금 나은데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작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는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급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구원의 세력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세력이잖아.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론 단독으로 또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붓다. 기름의 세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저는 초대교회에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지몽매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력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력은 성령님의 세력인데, 그 성령님의 세력이 기름의 세력인데, 기름의 세력은 우리에게 빛을 부어주다라는 거, 빛을 주다는 거, 빛.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잖아. 그거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세력이고 신탁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일이 난감한 상태인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늘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잖아. 우리가 성질나는 거, 짜증내는 거, 이 무슨 간단한 일 하는 것도 안 되는 건 태반이란 말이에요. 큰 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잔잔한 일도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혈기 내는 거, 뭐 이런 거,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누가 감당합니까? 이런 거. 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 회개하고 정리해야 되잖아. 그거를 통솔 하나니까, 이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 7영을 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래서 영이 무소부지하신 주님이라고 하잖아.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래서 모든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도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영이 움직여. 사단 귀신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 귀신 안 믿는다고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십자가 왜 달려 돌아가신 거야? 사단이 있고 그 밑에 사단 밑에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미카엘 천사 뭐 이런 가브리엘 천사 엄청난 천사 대장들이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 그냥 뭐 내 정신이 죽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내가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 남는 건데, 그냥 내 고집이 죽으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얘기가 안 되잖아.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지. 고난을 통해서. 그래야 주님의 길을 똑바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마리아가 쳐들여오고 성자가 쳐들어와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내 무슬림, 힌두교 뭐 석가모니 뭐 무당 아줌마들 아니어도 교회 내에 마리아 성자가 쳐들어오고 WCC가 쳐들어온다니까. 이게 뭔 소린지 몰라. 지금은 그 사회주의 민주당, 공산당이 쳐들어오는데 몰라,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조금 더 지나면 로마가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로마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먼저 쳐들어오는데 구분을 못하면 로마가 쳐들어와도 몰라. 그래서 교회 내에 사단나라의 최고의 지성의 그 영화로움의 세계가 교회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 WCC 이런 거 뭐 문제 삼지도 않아. 그렇게 다 우리가 하나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음란이라는 거야. 사단이라 놀아나는 거야.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십자가도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거부권을 발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거부권 발동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블레셋이 그런 세계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블레셋이 먼지나 재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흙에서 뒹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다 이게요. 그리고 사단나라의 정신머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뜻은 나일강 지류예요. 미스라임의 후손이거든요. 이게 애굽의 세력과 같이 간다는 거, 미스라임이.
그래서 내 안에 골리앗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못 믿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주일 성수나 아니면 주일날 놀러 다니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다 누가 막아요? 내 안에서 내가 막잖아. 골리앗이 엄청나게 세게 하나님을 거부권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 6, 7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적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서 뭐 분포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반은 일단 외형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가 헷갈린다. 우리 요즘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 WCC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이건 뭐냐면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옆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약간 튼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효자, 뭐 효부, 뭐 효녀, 뭐 이렇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하면은 이게 아버지의 뜻을 비껴가게 하는 거야. 부모도 마찬가지야.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금 더 사랑하면은 집착이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깔끔한 사람이 더 나가면 어떻게 돼? 결벽증이 된단 말이에요. 강박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병이잖아. 조금 더 넘어가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의 열심이 너희를 삼켰다라고 하잖아. 우리는 아버지께 더 잘하고 더 잘하면 어떻게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까지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공동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간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비껴가는데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게 죄라는 거야. 마리아 성자, WCC 이런 게 교회의 가장 큰 교회 전체가 이 제일 큰 죄를 범하고 있어. 뭐 남존여비는 죄의 출발이고 죄의 근원이고 전체요. 이게 무시하고 없이여기고 하대하는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 양반 쌍놈 뭐 이런 거 다. 남존여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세력이 전체 개념이야.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강도는 혁명가란 뜻이에요. 혁명가. 여기도 나오지만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게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뭐냐면 지금 이 상태다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게 도둑이랑 같이 간단 말이야. 도둑이랑 강도는 뭐야? 혁명가라니까. 우리의 사고를 훔쳐가는 세력이라고. 사단이 우리의 사고를 옆으로 비켜가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못 잡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천주 교인들은 마리아하고 성자한테 집중하면 할수록 지옥으로 더 쉽게 빠져들 수가 있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 개신종교도 마찬가지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스님들이랑 수녀님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막 이러잖아. 개신교 이제 교회에서도 막 그런 하이팅이 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울려 다녀. 이러면은 좋을 것 같지 열린 마음으로. 모르는 거야. 사단이란 노르는. 우리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총체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어. 효자, 효부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 내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는 버려두다라는 거야. 그럼 인연 끊으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집착이 돼. 그래서 죽은 귀신 붙들고 죽은 아버지, 죽은 엄마 붙들고 울고불고 이런 거 얼마나 부모를 사랑했으면 돌아가신 부모한테도 저럴까. 효자구나 막 이러잖아. 이게 죄라고. 이런 게 죄라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응?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를 못하. 부모를 떠나지 않아. 그래도 부모도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아.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영원히 구분을 못해. 이런 것들이 우리랑 허다한 거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게 죄인 거야. 아버지의 뜻을 몰라.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분별이 없는 거야. 바리새인이 원래 그런 구분을 한다. 분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건데 분별을 못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줘라 이런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서 교도소에 나온 사람을 친절하게 해서 이 사람도 사람인데 괜찮지 뭐 하고 집에 들였어요. 집에 들였더니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랑 이따가 자기 출장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의견이 안 맞은 거지. 여러분 교도소에 아무나 갑니까? 착한 것도 이렇게 분별이 없으면은 내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끌어들인다는 이런 거에 그 예시가 누구예요? 시리아 난민 터졌을 때 시리아 난민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유럽 전역에 다 깔았잖아. 그게 뭐예요? 그 시리아 난민은 무슬림이라고. 무슬림이 다 들어온 거야.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니까? 그걸 다 받아준 거야. 착한 줄 아는 거야. 그게 잘하는 줄 아는 거야. 전과자한테 잘해주는 게 잘하는 줄 아는 거야. 내 목숨을 시리아 난민이 내 목숨, 내 생명을 훔쳐가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지. 인간적으로 착한 척을 하는 거야. 동성애 이런 거 다 그런 거야. 동성애 자기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해. 그걸 왜 법으로 지지를 해? 걔네가 중심센터가 되는 거야. 차별금지법은 무슨 차별금지법이야. 인종차별 이런 거 뭐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법적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까? 걔네 숨어서 다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 근데 굳이 법으로 그렇게. 그게 어디서 나와? 사회주의에서 나와. 민주당 사회주의에서 나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 사회주의는 공산당은 거짓의 영이야. 문 하나 뭐 밖에서만 봐도 다 보이는데 왜 난 구분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문만 열면은 북한이야 그냥. 북한 보면서도 모르는 거야. 중국 보면서도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런 눈을 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크리스찬들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건 뭐야? 이거 공산당인 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눈이 그렇게 깜깜하다고. 이게 뭐 노마가 쳐들어와도 모르고 바벨론은 더 구분을 못하는 거. 바벨론, 로마, 무당아지마, 뭐 이만희 뭐 여기에도 다 꼴을 주고 기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있는 거고 신천지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산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꼴이 있고 거기도 기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돛 닦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신기한 거 되게 많잖아. 무당 아줌마들 뭐 우리가 잘은 몰라도 옛날에 이영자 그 개그맨 아줌마가 그 무당 굿하는 거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뭐 찍은 거 있었는데 그 남자 무당이 굿을 하는데 여러분 칼을 입안에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 개그맨이 막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니까.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당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당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런 거 꼭 약간 살인사건을 보는 것 같이 어마어마하잖아. 귀신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사람을 놀래게 해서 항복을 시켜.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항복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끼는 거야. 겸손해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참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어 보이지 않는 거야. 복수를 해줘야 멋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나라, 우리 안에 어둠이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걸 본인만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주당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거. 눈이 깜깜이다 이게. 눈이 깜깜해. 사회주의가 뭐예요? 종교의 탈만 벗고 종교. 사회주의는 전 세계가 하나야. 그러니까 국가, 민족주의를 뺀 것까지 넘어가는 그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민족주의가 있으면 그나마 정신이라도 있는데 민족주의를 넘어가면은 중국이랑 뭐 남한 이 사람들 다 하나잖아. 그래서 어때? 중국에 가서 한국의 정치를 논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도록. 근데 크리스찬이 그거를 지지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눈이 깜깜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우파보다는 좌파가 훨씬 낫다. 막 이러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에 빠져 죽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상가 있는 온 세상이 노아의 집 식구 빼고 나머지 다 이 뭐 천주교, 불교, 무당 아줌마, 공산당, 민주당 지금 민주당의 이런 거로 전 세계가 다 하나잖아요. 이런 거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야. 사회주의가 이끌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가운데 세우고. 예, 바람 피우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래서 도둑이란 뜻이라고 했잖아. 도둑. 여기 도둑이 같이 간다고 현장에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 현행범, 그런데 여기에서 도둑이라는 뜻과 같이 간다고. 그래서 이게 공격당했다라는 거지. 이 여자가 공격당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야?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말할 거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 고관한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미혹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여기서 이제 그런 말 하죠. 왜 여자랑 남자랑 바람 피웠는데 여자만 데려왔냐? 이게 남자 그 여자 차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쓴 거는 시간을 확보를 해서 분위기를 잠재운 다음에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자가 등장하면 특히 신약에서는 여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하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남자도 여자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여자로 보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세상 인류 전체가 이렇게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당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뭐라고 했어요?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 좌편 강도 성공과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오른편, 왼편에 다 기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세상에 속한 가장 권위 있는 강도의 세력이 뭐냐? 권위와 명예고 성공과 번영이 이게 없어서 우리 못 쓰잖아. 이거 위에 띄잖아. 이 권위와 명예, 성공과 번영조차도 사단 나라의 고급의 최고급 버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살을 내는데 이것을 끝까지 붙잡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고난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게 붙잡고 있는 거를 고난이 심화되면은 손이 아파서 여기를 치면은 어때요? 이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놓지, 고난이 내 정신으로 이거 못 놓는다고. 예, 그러니까 고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음행하는 현재 상태다라는 얘기고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모르잖아 우리가 예수님. 쟤도 모르잖아. 쟤를 모르니까 이 손가락을 땅에 쓰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율법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구약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문자적으로. 근데 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가 이 돌이에요. 예, 그런데 페트로스는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을 그대로 빼다 받은 게 페트로스인 거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이 페트라인 돌의 세력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돌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조약돌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돌로 치라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 돌은 구약에서는 문자적으로 돌로 쳤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봐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성령님이 선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내가 선물을 보낼 텐데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잖아. 성경을 이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신탁을 주는 거야. 성령님이. 예, 그리고 빛을 꺼줘. 빛을 줘. 예, 빛인 자가 돼,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빛인 자가 되고,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또 구워줘. 이게 빛인 자가 돼.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야. 이게 돌아가는 게 시스템이 하나라고. 빛인 자가 돼, 주님께. 그래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이 되는 거야. 율법이 되는 게 아니야. 모세 율법이 아니야. 이제는 말씀이야. 성령님이 다 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 율법이 보이지 않았어. 모세 오경이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 때문에 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야.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야.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헬이, 레아하고 나헬이 있을 때 나헬이 베들레헴까지 오려고 애썼는데 도착하기 전 에브라다에서 죽잖아. 그래서 그 룻기에서도 룻이 어디에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하잖아.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거야. 여호수아에서 볶음국식을 먹는 거 이런 거 다 와요. 다 말씀에 대한 세력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까지 깨달았냐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왔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로 친다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로 치는 거, 문자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하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으로 공격을 해.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그래서 얘가 음행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뭐 동네 아저씨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동네 아줌마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안 되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아버지의 뜻을 비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석을 알아야 돼. 그래서 비껴가지 않도록 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효자, 효부 이런 거 좋은 거지만 이것도 비껴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보다 더 우선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어머니 시댁은 계속 쳐들어와. 남존여비니까 이 시댁이 절대 세력이 되는 거야. 친정은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계속 공격을 해. 시댁에서.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 거고 너도 나의 소속이다. 그래서 종을 다루듯 해. 그래서 선을 계속 넘어. 계속 쳐들어와. 그래서 시댁 때문에 계속 싸워. 예, 그런데 이게 또 문화와 전통 속에서 명절 있잖아. 명절이지, 생일이지, 이런 거. 예, 이런 시어머니 생일, 시아버님 생일, 이런 명절, 이런 거 여기 다 가야지 안 가봐. 난리 나지. 남편도 시집 와서 너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집 잘 섬기는 거 외에 더 바라는 거 없어. 남편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거. 이렇게 잘 섬기는 게 하나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 남편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일도 없는 거야. 주님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차선책으로 여기도 돌봐줘라 이런 거야. 여기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차선책이 1순위가 되고 여기는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댁하고 친정 때문에 싸워. 그 외국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는 친정까지 들고 일어나. 그래서 난장판이야 여기. 이 돌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말씀이 세력화가 되게 해라. 그래서 제발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서도 그런 거고 부모를 섬기는 거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매몰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킴을 당한다라는 거. 삼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데, 근데 아버지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사단나라에 대해서, 사단나라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고급한 최고의 지성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단기 성교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이것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단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유난을 떨 뿐이야. 그거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야. 늘 말씀을 드리지. 이게 그럼 동원이 안 되냐? 동원이 돼. 근데 필요한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지. 너무 넘어가. 그래서 스님들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주님이 속이 터지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게 아니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잖아. 딱 주님이 여기를 뭐라고 썼는지 알 것 같습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는지 알 것 같으면 답일 수도 있지만 또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안디옥으로 써.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지. 예, 안디옥으로 쓰면 구제, 헌신, 단기 성교 이렇게 다니는 거야. 단기 성교도 필요한 사람만 가야 되는데 교회 전체가 화이팅을 해서 가. 그럼 교회가 자부심이 엄청 뿌듯해. 우리는 단기 성교를 이렇게 많이 갔다 왔다. 주님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필요한 사람만 갔다 오라는 거지.
그리고 봉사활동 꼭 필요한 인원만 갔다 와라. 외국 갔다 오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하지 않는데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십자가는 지지 않아.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아. 자기 가족 속에서. 예. 교회 내에 뭐 이렇게 설교할 때, 그리고 요즘은 좀 세상에 없어서 바람 피우고 다니지 마라. 바람 피우면 외도하면 간음하면은 지옥 간다. 이런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 예. 바람 피우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꺼리는 일들까지 다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뿜뿜인데 그 자신감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땅에 올 게 뭐가 있어. 바람 피우고 별짓 하고 다니는데 천국 가면은 주님은 뭐 바보야? 아, 바보냐고. 주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제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거야. 그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근데 말장난 하는 거지,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고 다녀. 성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게 뭡니까? 혼합이란 뜻이야. 근데 바벨론을 구분 못하니까 조금 있다가 로마가 쳐들어온 거야. 세상이 그대로 쳐들어왔는데 모르는 거야.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로마가 쳐들어왔잖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그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여기가 혈루증이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가. 이 최고의 지성이 나를 이끌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 민주당을 쫓고 있다. 그러니까 깜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나 예수님 믿는다. 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난리였겠습니까? 사두개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을 가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데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무덤 속에 있다. 무덤이 썩은 시체가 썩는 거 아니야? 그게 너희의 실존이라는 거야. 누가 아냐?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자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감히. 저도 그렇지. 바람 피우는 아저씨들 보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미쳤냐고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물론 나는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그러진 않아. 그런데 그 음행이 뭐야. 그런 사람들이 뭐냐고. 니네가 사단이랑 그렇게 놀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우리 여기까지는 알잖아. 사단이랑 놀아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알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놀아나냐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 마리아 성자 WCC까지 왔잖아. 난장판 개판이 된 거예요. 민주당 뭐 사회주의까지 뭐 지지하는 크리스찬이 주변에 태반입니다. 저 전라도 전주 사람 여기는 뭐 그냥 지천이야. 내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민주당 아닌 다른 당은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야. 믿음의 원죄를 모르는 거야. 시드같이 흑암이야. 그냥 흑암이야. 깜깜해. 그냥. 제 꿈에서 보면은 온 세상이 깜깜이야. 여기서 여기도 안 보여. 여기서 여기도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자신감이 뿜뿜해. 천국 간다는 거지. 세상에서 별짓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내 죄를 잡아떼면 죄가 없어지나? 누구를 상대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사람 앞에 잡아뗄 수 있지만 주님을 뭘로 보는 거야? 응? 주님을 뭘로 보는 거야? 주님을 뭘로 보고 그런 짓까지 담대하게 하는 거야? 천국 간다는 거지. 자신감 뿜뿜해 진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에서는 요단강 전까지 가야 돼. 야곱의 12아들이 요단강 전까지 포진되잖아. 므낫세, 갓과 르우벤이.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려면 이 세상 나야 돼. 아말렉 전투가 그 안에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요단강 넘어간 것 같은 상태로 선언이 되고 있는 거야. 요단강이 뭐야? 이 지구 전체는 미혹의 성인 거야.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성이 뭐야? 음녀가 앉아있는 성이야, 여기. 음녀가 누구야? 우리야, 우리. 사단으로 중무장이 됐다고. 우리만 몰라. 그래서 돌로 치라. 어떻게 돌을 모르니까. 페트라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뭘로 알려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여자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지금도 바람 피우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빠, 무슨 엑스 동생이다. 여러분 왜 이럽니까 진짜. 교회 용어를 써서 세상 용어를 쓰고 싶어. 오빠, 동생, 여동생이다 이런 얘기 쓰고 싶냐고. 벌써 음란함이 철철 넘쳐. 남자 집사님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여자 집사님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이게 깔끔하게만 할 수 있냐고. 이게 깔끔하게만 할 수 있냐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은 조심스럽잖아. 이게 조금 친해져봐 어떻게 돼. 친해져서 이게 사랑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또 사랑한다고 해.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야. 진짜 믿음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자리까지 가. 그 자리까지 가. 죄를 무서워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무서워해야지. 왜 죄를 이렇게 마음 많이 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야. 투자하고 뭐하고 사기당하고. 응? 투자는 뭔 투자야. 그래가지고 이 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가 계속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성령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진리의 영 대신 예수님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수준에서 정직하고 이해되어지는 수준에서 죄를 미워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를 어떻게든 추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나타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는 것 중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런 얘기 해줘도 누구 하나 죄를 해결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소신, 신장, 가치관 바람 피우는 거, 그 여자, 그 자식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뭐라고?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해? 눈 하나 빼라, 팔 하나 잘라라, 다리 하나 잘라라. 이게 쉽지 않잖아.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눈 하나 빼봐. 장애인이야.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지. 그래도 네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돈, 민주당, 여자, 남자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수, 10의 1조 이런 거 다 그게 뭐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진주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야. 천국을 사는 거야. 공짜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거부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내 안에 블레셋이 이 주님을 거부권을 발동해. 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성령님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물로도 거듭이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거듭난 사람이 있어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럼 물로 거듭이 나야 돼. 근데 돈이나 욕심, 세상 욕심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믿음의 행보를 못 나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은 뭐예요? 물은 뭐라고 했어?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있어야 돼. 그럼 뭘 밀어내라는 거야? 계시록 17장에 나와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냐? 세상에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소신, 가치관 이런 거 내려놓으라고. 여자, 남자, 바람 피우는 거 이런 거, 도둑질, 돈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돈에 대해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에 난리 나니고 여기에 목숨을 거니까 주님이 사기를 당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려놓게 하라는 거야. 놓는 거야. 이거 사기를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돈을 놓는 거야. 사기를 당했는데 또 소송을 걸고 이거를 회복하겠다. 이거를 찾겠다. 다시 돈을 모으겠다. 그럼 주님이 너무 난감한 상태가 된다. 이거. 너 그럼 또 다시 그 똑같은 고난 똑같이 받을래? 그 얘기 하는 거야. 못 노는 거야. 이걸 못 노는 거야. 낳는데도 못 노는 거야. 낳는데도 못 나. 우리는 이 지경이다라는 거야. 노마를 못 넣는 거야. 사단 나라를 못 넣는 거야. 이 세상을 못 넣는 거야.
아말렉부터가 전투가 안 돼. 예, 아말렉 전투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서. 세상을 못 나. 그러니까 주님이 억지로 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잡아야지. 아버지의 뜻을 못 잡으면 얘기는 안 되니까 그 아버지의 뜻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계시록에서는 그 가증하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생명책에 못 들어간다고. 누가 알겠어?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에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자긍심이 뿜뿜해지잖아. 높아가잖아. 그걸 뭐라 그래? 몰록이라 그래. 몰록. 몰록을 어디 가서 몰록신을 내가 섬겼기 때문에 몰록신이 아니야. 그래서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내 자신이 우상이야. 나를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몰록에서 더 나가면 내 판에 별이 되는 거야. 아론의 금송아지가 몰록이 되는 거야. 업적이 많으면 몰록이 돼. 자긍심이 많아지면서 내 판에 세상에서 별이 되는 거야.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별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별이 되는 거야. 스타가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WCC 마리아 성장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이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거야. 말씀으로 가리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예. 마리아 성자 WCC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혼탁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지 안에서 해가 총단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의 검은 잉크인 거예요. 검은 세력, 이 머리카락이 됐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카락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인지 안에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자리 핏빛이 됐다. 사망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노아의 시대처럼 깜깜했다 완전히. 예,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은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개신교나 천주교가 아버지의 뜻을 비껴가서 사망 상태가 선언되고 있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돌로 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말씀을 제대로 전해져서 이 음행 사단과 놀아나고 있고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WCC가 돼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전도하러 다닐 거 뭐가 있어. 그냥 어디서나 착하게 살다가 구원받아라 이러면 되지.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길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누기에 보면은 그 문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런 뜻으로 저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양의 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눈을 깜깜하게 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깜깜해서 양의 문을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에 무슬림 힌두교 뭐 무당하지마 뭐 불교 석가모니 오만 뭐 인디언 종교 뭐 샤머니즘 오만 게 다 있지 이 세상에 다. 여기서 생명이 누구냐는 거야. 석가모니도 죽어서 개국을 했나? 나라를 차렸나 다시? 뻔히 생각하면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 석가모니에도 누가 있어? 힌두교 보전인 거예요 거기. 질인 거야. 자회사인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다양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정통 교회에서 미혹되어지는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깜깜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통 교회에서도.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우리가 증거를 찾는데 확보를 한다라잖아. 이 사람들도 그냥 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명분 찾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손가락이 나면 열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열이 나오면 11조도 같이 가는데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기본 어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부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부유함을 갖고 있으니까 11조를 하면서
세상으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나라는 꿈꾸지 않고 세상을 꿈꾸는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몸을 굽히사 웅쿨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10손가락이 나오면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10의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후반부에 가면은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입에 닿게 해달라. 그것도 뭐냐면 이 손가락의 뜻이 갑니다. 열. 히브리어 알파벳에 써서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5서부터 등장하지 성경에는 오병이어서부터 출발하니까 5는 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6은 사람의 숫자죠. 사단의 숫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에너지로 호흡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 이게 고난이지. 고난을 맞닥뜨려야만 7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6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7이 안 되는 거잖아. 고난이 없는 사람 사생아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철옹성을 쳐. 돈이니 뭐니 뭐 건강이니 뭐니 이러면은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그래서 6은 고난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7이 돼. 7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8은 예수님이고 9는 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8을 알아야 9를 알아요. 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10이 되면은 힘이라는 뜻이야. 힘.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세력.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힘과 같이 간단 말이에요. 뜻이.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숫자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는 뭐예요? 비로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에너지로 일이 출발하는 거예요. 일은 알레벳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일이 출발하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의 에너지로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8, 9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10까지 오기가 어려운데 뭐 믿음에 따라 자기 이해도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겠지만은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셨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주님의 에너지로.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아느냐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죄를 아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아냐는 거죠. 죄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다닌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바람피고 돌아다닌다. 이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맨정신에 아무 사고 치지 않고 아무 죄를 우리의 인식체계에서 죄를 짓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까 말까입니다. 남존여비, 남자가 뭐 하늘이고 대표성을 띈다.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비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냐? 아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예. 아버지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도 다 우리가 위선이잖아. 우리가 위선 아닌 게 어디가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죄뿐이야. 믿음만이 믿음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만이 믿음이야. 나머지는 다 죄야. 그것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아니면 다 죄라는 거야.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가 아니면은 그는 이방인, 세상에 속한 것이다.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신자나 뭐 착하고 뭐 부부 사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쟁이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대하기가 편하지. 깔끔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딱 떨어지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기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워 들은 거는 많으니까. 믿음이 있는 척. 저도 그렇고 다 그러죠. 우리가 위선이 동원이 됩니다. 위선이 동원이 돼. 저도 위선도 안 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간다.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디까지 이만인 거예요. 어디까지만. 나는 11조까지다. 나는 주일 성수까지다. 그 이상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남자들이 보통 이제 주일 성수까지만 합니다. 여차하면 또 한두 번 빠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구원이 확보가 되냐? 아니잖아. 주님께 마음을 안 들여. 그래서 남자들은 구원 얻기가 어렵대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구원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들보다는. 그럼 여자들은 다 안전지대에 있냐?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은 비례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이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짓고 돌아다니면, 눈에 보이는 죄까지 짓고 돌아다니면 얘기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죄까지 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행에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 남자는 매듭 들고 여자만 붙들고 왔냐,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이 여자가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그럴 때 거기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서 나합이라고 하는 음행하는 여자가 어때요? 그 두 사람을 섬기잖아. 이렇게 숨겨주잖아.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나야, 나. 그 여자가 믿음의 딸이라고. 여러분 여리고 성까지 왔습니까? 그전에는 다 누가 내 안에서 판을 치냐? 사실은 요단강 전까지는 골리앗이 판을 친다고 봐야 돼. 여러분 안에 하갈이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애굽 여자 하갈 내지는 골리앗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권을 발동할 때가 있잖아. 내가 그 하갈처럼 움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애굽 여자처럼. 그래서 주여 나를 용서하시라고, 내 죄를 용서하시라고 하잖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가는 것에 있어서 누가 세력화가 돼? 골리앗이 세력화가 돼. 그래서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도 돌이 있잖아. 시냇가에서 돌을 줍잖아, 다윗이. 주님의 세력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의 세력으로. 그래서 주님의 세력이 누구야? 성령님이잖아. 성령님이 아니면 이 골리앗을 못 잡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한 내 정신이 얼마나 골리앗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버지를 똑바로 믿으려고 해도 나를 통치하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안에서. 근데 어찌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쟁을 하다가 이 광야에서 요단을 넘어서 여리고에 도착하면 거기에 누가 있냐? 또 다른 내 신 버전이 또 있습니다. 그 나합이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여자. 왜 거기서 음행하는 나합이 등장할까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내 자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성도예요, 성도. 거기에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거기서 받아들이겠다.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겠다는. 그전에는 다 뭐예요? 하갈이랑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야. 나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주님 나를 도우시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단강 넘어가는 거야.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항복을 하는 거야. 주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항복을 하는 거야. 그게 요단강 넘어가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어때요? 나합으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음행한 여자구나. 세상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존재하고 있다. 나는 바람피우는 사단과 노란한 여자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나합, 그 여자가 나인 거야. 왜 뜬금없이 그 이상한 여자가 거기서 정탐꾼을 숨겨줬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계속해서 묻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은 생으로 이성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성적 사고가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일으키는 거죠. 주변은 주님의 나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이 등장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세력.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힘이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손이 나올 때. 이 손가락은 그 세력이, 직접적인 세력.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후반부에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입에 닿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경험한 적이 없다. 원래 이 10의 숫자는 수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준에 대한 얘기. 여기에서 뭐 성령님의 경험하고 뭐 이런 광야에서 띄엄띄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준의 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가락이 나올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때요? 인생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이 세상적인 느낌으로 제적인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예,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 이러면 수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죄가 뭔지 모르는. 죄는 이 세상 전체가 그냥 죄예요. 사단이 돌리니까 이 지구를. 사단이 이 지구를 돌리는데 주님이 쳐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니까 천국 간다. 그런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는 뭐예요? 젊은이의 뜻은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새싹.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신감은 있지만 어른들이 다 물러가니까 느낌적으로 자기네도 눈치 보면서 빠져나가는 구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나가다 밖으로. 그래서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적 없냐. 너 괜찮냐.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몰라. 느낌적으로 알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세리랑 창녀가 천국에 더 가깝다는 얘기가 그게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들통이 났잖아, 제가.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편하다고 해야 되나? 회개하기가 쉽다 이게.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다 숨겨. 세상이 숨기고 나는 죄 없다고 그래. 우겨. 주님을 상대로 사기를 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면 11조를 뭐 50만 원 해야 되는데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예, 세상을 그대로 품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아, 돈을 낳아, 명예를 낳아, 자존심 자아. 십자가에서 부서지는 건 뭐예요? 내 자예요. 내 안에 나예요. 내 안에 내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물제사 할 때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죽부터 벗기는 거. 가죽 벗기고 회개를 하는 거지. 죄를 넘기잖아. 동물한테. 그리고 가죽부터 벗겨. 죽여서. 위선이 들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고난이 쳐들어오지. 위선의 사나운 물꼬를 내가 보이고 싶지 않잖아. 근데 가죽부터 벗겨. 이게 중요한 거야. 가죽부터 벗기고 조각을 내. 정육점이야? 정육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구석구석 사단이 다 숨어있어. 그거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께 바치는 거야. 내 조각조각 하나 이거 다 잘라가지고 인생 전체 속에서 동물 제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되는 거야.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십자가. 내 자존심, 나의 명예 그런 거 없어. 다 조각조각이 나. 난도질을 당해.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빠지는 거야. 우리가 부활 얘기 많이 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기회가 온 것뿐이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도 이 말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존재에는 우리가 의로운적 바리새인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른 자가 되었대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 비난하지 않아.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근데 여전히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정죄하면서 이거는 사단의 마귀의 뜻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야.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뭐를 갖고 있냐.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이 주님의 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우리는 죄인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나는 또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 죄 짓지 마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페트라 성으로 들어가라. 말세의 페트라 성이 뭐예요? 어느 도시에 있는 페트라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믿음의 수준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돼. 거짓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진입이 기본 자세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온 만 사람 다 틀리잖아요. 신앙관 이해도가 틀린데 거기에 여러분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죄조차 지면은 얘기는 안 됩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는 지는 걸 무서워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음행하는 여자가 우리의 모습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십자가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우리의 믿음의 전체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정직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비켜가는 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비켜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